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자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 되어가길 원합니다. 철저히 그 사랑으로 진리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길을, 또 십자가의 길을, 우리 예수님의 그 길을 온전히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진리를 허락하시고 또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감으로 우리가 진리의 사람임을 날마다 증거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본받는 자로 살아야 하는 이유, 본받는 자로 살아야 하는 이유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1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말하면서 말씀이 시작되는데, 지금까지 나누었던 말씀을 다 정리하면서 이렇게 시작되죠. 너희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사랑을 받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증명하고 또한 설명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삶에서 무엇을 할 때 또 그 이유를, 그리고 그 목적을 온전히 알고 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극단적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모른다면 예배와 찬양과 기도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한 그냥 작은 행위에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도전하고 증거했던 4장까지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왜 본받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별되어서 온전히 그분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는 삶의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본받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 첫 번째 본문은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6절과 7절이요, 함께 읽지요.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아멘.
오늘 말씀의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바울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너희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면서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다 라고 도전하고요. 또 4절 한번 보세요. 4절에서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지 말고 대신 감사의 말을 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분명한 본질적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6절에서는 음행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기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하려면,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려면 반드시 그 전에 전제되어야 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의 우상 숭배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우리가 본받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그리고 우리가 본받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목적을 무엇이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인지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분명히 판단받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우선 들으시고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요한복음 말씀처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를 향해서 쓴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대상은 에베소에 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책이 아닙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교회의 신비가 무엇이며 성도의 신비가 무엇인지를 전해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교회와 성도만을 대상으로 쓴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미 성도된 자들도 심판의 자리에 선다는 건가? 라는 말이 들기 때문입니다. 성도된 자는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그 심판의 자리를 두려워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1절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좀 읽어볼게요.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1절 자막을 통해서 함께 좀 읽어보지요. 같이 읽지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0절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지금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형제는 바로 믿음 안에서 서로 형제라 부르는 그 믿음의 공동체의 관계를 뜻하는 것인데, 그 안에서 형제를 업신여기는 것,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를 업신여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이 하나님 앞에서 자백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와 비슷한 말씀은요, 성경 곳곳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에서도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각각 그 몸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곧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삶의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며 살았는지에 대해서 칭찬을 받으며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책망을 받으며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그래서 반드시 심판의 날이, 판단의 날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고, 오늘 말씀으로 다시 이것을 가지고 와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라면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5절 말씀 표현대로 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이, 그리고 6절 말씀으로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불순종한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심판의 그날을, 그리고 판단의 그날을 인식하며 산다는 것은 상당히 무섭고 공포스러운 삶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모든 행동이 감시받는 것 같아서 어려울 수 있을 것도 같지만, 그런 관점을 바꿔본다면 심판과 판단의 날은 우리의 수고를, 그리고 우리의 애씀을 위로받고 격려받고 칭찬받는 날이 될 수도 있을 것이며,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의 결과를 누리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심판의 그날은, 그리고 우리에게 판단의 그날은 위로의 날이 될 것이고, 또 격려의 그날이 되어 갈 수밖에는 없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본받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판단받고 정죄받는 심판의 날 때문이 아닌 격려받고 위로받는 바로 그 심판의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심판의 날, 판단의 날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분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는 삶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두 번째, 본받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13절과 14절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우리가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10절 말씀부터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보면서 내려와 본다면요, 10절에서는 주를 기뻐하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하지 말고 도리어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책망하라 라고 전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절 13절에서는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마지막 죽음으로 인해 잠자던 것에서 깨어나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우리 모두를 다 비춰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곧 우리가 이 땅의 삶을, 그리고 우리가 현실의 삶을 그분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분명히, 그리고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다 비춰주셔서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을 향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분명히 그날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분이 빛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날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완전히 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그냥 야금야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된다면, 그리고 그날에 그분이 빛으로 비춰주신다면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모든 것이 반드시 다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으로 본다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악함과 더러움이 말씀 앞에서 드러나고 폭로되는 것은 오히려 더 축복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요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여인을 잡아와서 모세의 율법을 운운하며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지요. 그때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치라라고 말하면서 그 여인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사실 이때 이 여인을 생각해 본다면 그때 그 모든 상황이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사람들은 여인을 잡아올 때 고이 모셔온 것이 아니라 처참하게 끌고 왔을 것이고, 또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은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수많은 동네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냥 끌려오고 자기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의 끝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만천하에 자신의 죄가 드러난 그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 땅에서 드러난 그 죄가 예수님 앞에 드러났을 때 예수님께서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적어도 그 죄가 드러난 것이 축복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끌려오고 그리고 온갖 수치가 다 드러나서 그것을 당하긴 했지만 그 삶은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한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 바로 이 여인과 함께 간음한 남자입니다. 간음을 했다면 분명히 남자가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남자는 잡혀오지 않았지요. 어쩌면 남자는 몰래 여인이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따라왔을지도 모르겠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러면서 남자는 수치와 손가락질을 당하는 여인을 보면서 나는 걸리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다, 들키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다 라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여인처럼 용서의 은혜와 제사함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선 여기까지만 본다면 죄가 드러나는 것은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드러남으로 용서받고 드러남으로 죄사함과 드러남으로 죄 멈춰짐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곧 빛으로 인해 이 땅에 그 모든 것이 드러난 사건이 이 땅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이 땅에서 일어난다면 축복이지만 그 드러남의 사건이 심판대 앞에서 나타난다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본받는 자로 끌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랑하는 본받는 자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우리의 모든 삶이 빛 가운데 드러남을 기억하며 오직 그분을 본받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날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날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내 삶에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오직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가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에 주어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본받음의 은혜가 우리의 풍성하게 경험되며 고백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본받는 자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그 본받는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그 심판의 날이 있음을 알고 또 본받는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다 드러나고 있음을 분별함으로 하나님, 그래서 온전히 본받는 자로 분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본받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를 본받고 그분을 본받기 위하여 그 마지막 날을 인식하며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그 드러남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지요.